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제일 첫 번째 날이고 12월 첫날인데 오늘 미가서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몇 장 보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안 가봤어도 알 수 있는 인도에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아그라에 있는 건물인데 사실은 무덤이지요. 17세기에 세워진 건축물인데 22년 만에 좌우 대칭을 이루는 아주 완벽한 건축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곳인데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사진이 옆으로 확대되면서 뚱땡이가 돼버린, 원래는 갸냘픈 여자인데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저기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미국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아메리카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미국에 선물한 일종의 뇌물 형태의 모양이지요. 그래서 지금 강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너무 유명해서 안 가봤어도 아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저 사진을 찍으려면 강으로 나가야 찍을 수 있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이 저 강 쪽에서 바라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콘서트가 열리고 오페라 공연이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지요?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통곡의 벽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르단의 국왕이 저 위쪽에 예루살렘 성전 제일 꼭대기가 황금색이지요. 저 가짜 아니고 진짜 금입니다.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패질만 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 가면 꼭 사진을 저렇게 찍어 온다고 그래요. 저 돔 때문에 다른 것을 안 찍고. 다음 사진입니다. 왜 웃으세요? 제일 유명한 교회인데 대양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를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본 그 5개의 사진은 다 랜드마크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건축물들이고 장소인데,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의 고향 모레셋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 모레셋 위치를 찾아보려고 이 위치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을 뒤지는 방법이 있고요. 성경 사전을 뒤지면 모레셋은 지금의 어디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일텔, 지아브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명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히브리어 그대로 해서 구글에다 집어넣으면 현재 지명 위치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정말 좋은 세상인데 여기는 안 나와요. 아무리 뒤지고 영문 발음으로 다시 바꿔보고 어떻게 해봐도 도시가 안 나와요. 근데 옛 구약 시대를 찾는 지도를 보면 여기쯤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콕 찍은 게 아니고 여기쯤일 거야 그려놨습니다. 또 지금 여기가 모레셋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곳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성경 사전들이 딱 찍어놓지를 못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레셋은 미가의 활동 무대입니다. 미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현대 지명에서는 어디 있는지 정말 이렇게 딱 짚기도 힘든 그곳에 미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 거기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이었을까? 미가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주전 8세기경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 예언자들 언제 활동했느냐 1장 1절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지니까 맞춰보니까 미가서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요나서 1장,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 예언자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정말 많은 예언자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왔던 것이 주전 8세기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거나 혹은 망한 뒤, 그것이 이 주전 8세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누군가는 궁중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밭에서 일하다가 신비 체험하고, 혹은 누군가는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예언자의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가는 같은 시대 예언자이면서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참 초라한 모습으로, 조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디 사람이냐, 누구냐, 가문이 무엇이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모레셋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쓰셨을까? 배경이 뛰어나고 좋으면 조금 더 일하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력서 받을 때 거기다 막 뭘 써놓잖아요. 하다못해 어디서 상 하나 받은 거라도 써놓고 그걸 가지고 나 이렇습니다 자기 자랑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미가는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쓰긴 썼는데 모레셋, 이게 대체 어느 촌동네야 해야 될 만큼 그 사람의 출신 고향마저도, 집안마저도 화려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궁중에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언한 사람도 있고, 신비 체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미가는 그런 신비 체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이라도 좀 독특하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미가가 뭡니까? 당시 너무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사실 예수도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미가도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자기 집안도 출신도 그런데다가 이름도 흔해버리니까 정말 파묻히기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을 살짝 설명을 하면서 그래요. 예를 들었는데, 주전 8세기 예언자다, 신대원 동기동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는 큰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어떤 동기 목사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TV에 잔뜩 얼굴을 비추고 있고요, 어떤 동기 목사는 해외 선교로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목사는 너 지금 어디서 목회하니? 뭐래야 될 만큼 촌동네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미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우리는 미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참 작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엇비슷한 크기라고 하지만 지구본 요만한 걸 놓고 보면 이스라엘 찾기 힘듭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중동 지역을 쫙 늘어놔야 여기쯤 있구나,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남과 북이 우리처럼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주전 8세기 중반을 지나가고 나서 북쪽이 망해버렸습니다. 남은 건 유다예요. 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유다 땅에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신이라고 일컫는 것들, 신도 아닌 것들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재물 가져오면 그거 먹는 일, 그것이 신들의, 그 가짜 신들의 일입니다. 결국은 그 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거짓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작다라고 여기면 꿈을 꾸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삽니다. 우리 집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데 꿈을 꿔서 뭐해? 오늘 하루 나가서 먹고 살고 들어오면 그게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경이라도 있어야, 좀 여유 자금이라도 있어야 사업을 벌려보지요. 사업 벌였다가 이 돈 싹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 현상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일반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엉망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다 혼란기입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우리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가 어려울수록 백성들은 투자하고 새 사업하기보다는
지키고 있는 게 이래요. 투자하는 건 좀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없는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빼앗기니까. 그것이 서민들의 일상이라고요.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작다라고 여기는 사람, 배경이 없고 스펙 없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꿀 겨를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사람, 아이와 같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 미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작다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이입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솔로몬만큼 금수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통일왕국 만들어 놓고 성전 지을 돈, 건축 자금 다 준비 끝내놓은 상태에서 왕이 돼가지고 든든한 배경 있잖아요. 제사장도 군대도 다 솔로몬 편에 서 있고 아버지 갖다 준 유산 가지고 건물만 지으면 돼요. 그 자기 이름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 금수저가 하는 말이, 꿈속에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나의 집은 작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내게 찾아오셔서 나보고 일하라고 하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기 떵떵거리고 스펙도 있고 좀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들 데려다 쓰시지 왜 힘도 없고 나약하고 우리 집에서 나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왜 나한테 일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세상이 보는 그 가치, 기준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두려워서 외적의 공격 앞에 다 도망갔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쓰실 때 300명 데리고 나가서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스펙과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미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책 아십니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물론 성경 통독하다 읽어는 보셨겠지요. 그럼 미가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하나 정도는 암송하시는 것 있습니까?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책이요 대림절만 되면 꼭 읽습니다. 5장 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화면에 안 뜹니다. 예,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들어보셨지요? 읽으니까 그거구나. 대림절에 꼭 한 번 읽고 지나가는 대림절의 유명한 구절. 사실은 미가서 전체 메시지는 아니에요. 미가서 전체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그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 다 빼버리고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만 중구장창 닳고 읽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더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이고 이새의 자손이고 고난받는 종이고 하여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예언은 다 이사야에게 몰아줬어요.
네가 다 이야기해.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인지 네가 다 이야기해 해놓고, 한 가지,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는 이사야한테는 입 다무시고요, 모레셋에 가셔가지고 미가를 들어, 그건 네가 이야기해. 그건 네가 이야기하는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 다른 예언은 다 이사야한테 맡겼는데 이것만은 미가에게, 그에게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도 지도에서 찾기 힘든 모레셋 출신 미가에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땅을 그에게 맡기셨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1장 1절을 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보았던 성경 본문은 조금 피해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몇 번 더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했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보자.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서 한 번도 묵상하지 않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본문을 풀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개인적인 설교자의 욕심인데, 그래서 5장 2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림절 첫째 주인데 늘 달코달게 읽은 것 말고 다른 거 한번 보자. 그리고 1장 1절로 넘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모레셋이 걸려요. 대체 어디 있는 땅인지, 어떤 배경인지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못 찾고 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못 찾은 게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금수저에 해당하는, 세상적으로 따지면 금수저에 해당하는 왕궁 예언자인 이사야에게 베들레헴을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궁에 살면서 그 동네를 어떻게 알았대? 왜요? 구약 시대의 베들레헴은 인지도가 없는 촌동네입니다. 신약을 지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은 구약의 사람들은 모르는 동네예요. 그걸 왕궁 예언자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대라고 이야기하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박한 웃음이 여기 있어요. 모레셋 어디 있습니까? 현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모레셋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흔하디 흔한 이름 미가에게, 어느 동네요?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베들레헴, 서쪽 끝에 있는 마을에서 동쪽 끝에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렇게 예언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궁중 예언자를 쓰지 않으시고요, 서민 출신의 예언자를 쓰시는 거예요.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를 쓰시는 거예요. 소박한 예언을, 하지만 가장 힘든 예언을 미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의 상당 부분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사는 호세아를 통해서 가정사역을 이야기하십니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는 왜 미가라고요? 그가 모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학교 나왔는지,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평수의 집에 사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 자존감은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사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베들레헴 그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련다, 미가야, 그건 네가 말해줄래? 다른 거는 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지만 그것만큼은 네가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미가 너에게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미가의 눈으로 바라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묵시 예언서입니다. 궁중에 머물고 있던 이사야가 아니라 모레셋 사람 미가를 쓰신 것은 지배층을 나무라고, 정치계를 개혁하라고 미가를 쓰신 것 아닙니다.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말 넉넉한 나라였습니다.
군사 강국 가운데 하나로 들어설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도 군사력도 막강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 정치인들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흘러갑니다. 나만 생각해요. 남 배려하지 않습니다. 국민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 것, 우리 집안 것, 우리 계파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백성은 안중에 없습니다. 종교는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취를 위한 거예요.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8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치관은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지요. 그 심각한 후유증이 골물대로 골마 있던 것이 8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예언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는 정치개혁이나 경제 정의만 가지고 수술을 끝낼 수 없을 정도로 골마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던 모레셋 사람들, 서민들이요, 정치와 별로 관련 없고 경제활동이 그렇게 막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 동네에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한숨 소리를 저 멀리 서울에 있는, 수도에 있는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이 듣고나 있을까요? 세상의 왕들은 듣지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백성들의 한숨 소리를, 힘겨운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지금 이 땅의 위정자와 사회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며 예언하시지만 더불어서 그 대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은 너희도 동일하게 치라고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정치개혁을 하려 하셨다면 이사야를 쓰시면 됩니다. 부도덕한 삶의 현장을 고치려고 했다면 바람난 아내를 둔 호세아를 창기굴로 보내서 그곳에 선포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책임을 묻고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망각한 백성들을 고치려면, 그들을 치유하려면 궁중 예언자가 아니라 호세아가 아니라 모레셋 사람 미가가 필요했습니다. 내 자리가 작아 보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입니까?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남들도 하고 있는 그저 그런 직분 같아 보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모레셋도 작고 미가도 작습니다. 맡겨진 일의 분량도 어쩌면 더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평생에 사역하고 66장짜리 설교집을 남겼습니다. 미가는 7장짜리 단권 설교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사야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분량의 설교를 하고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량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예언하고 설교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무게는 66장이 되었건 7장이 되었건 저울질을 거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가가 아니라 그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라 미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골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가운데 선포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 말씀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현대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레셋 사람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을 했더니 800년 뒤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 동쪽 제일 끄트머리에 팔레스타인 변방에 있는 로마 황제는 그것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면,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지면 그곳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9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사용하려 하실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몸을 만지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 귀에 들려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설 수 있는 대림절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일으켜 소명을 부여하시던 주님, 모레셋 작은 마을의 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쓰임 받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티끌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